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은 늪과 같은 현실에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오래되면 우리는 절망이라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그 절망이란 구덩이에 오래 있다 보면 우리에게서는 소망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죽음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작은 글을 읽었습니다. 이 글이 무엇이냐면 사탄의 경매라는 글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걱정과 두려움과 욕망과 슬픔과 자만심과 교만과 같은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상품 진열대 한쪽 끝에 세일하지 않음이라는 낡은 꼬리표가 달린 물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왜 이 물건은 세일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물건들은 충분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유용한 가치가 있고 이 물건이 없으면 나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무엇냐고 물었더니 절망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절망은 사단이 이처럼 아끼는 사람들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유용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3주 동안 살펴볼 내용인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약 2년째 되는 해 봄인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곳에 양문 곁이라는 곳에 베데스라는 못이 있고 그 못에는 행각 5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사님 지도 되나요? 예.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쪽에 피아노 쪽을 보시면 지도에 바위의 돔 사원 언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쪽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성안나의 교회라고 보이시나요? 조그만하게 되어 있는데 저 위쪽 귀퉁이에 있습니다. 저 성안나의 교회가 어디냐면 베데스다 연못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사자문 성 스테파니누스의 그러니까 스데반의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양문이 되는 겁니다. 이 문을 통해서 예전에 이제 양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양문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문인데 이 문은 염소, 그 다음에 소, 양 중에 하나인 그 양을 이야기하는 문입니다. 왜 양의 문이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에는 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본문도 있고 샘문도 있고 물고기가 들어온 어문도 있었는데 이곳은 성전에 제물로 드리는 양이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문이라는 이름이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기원전 2세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 전쯤에 시몬이라는 대제사장이 재위할 때에 인공으로 2개의 쌍둥이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 연못을 만들었냐면 성전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서
성전에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데려오는데 이 양이 들어오니까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씻어서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 연못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의료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이 연못을 베데스다라고 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원래 유대 나라에서 통용되었던 아람어 말 중에서 베티스다라는 말을 베데스다로 음역한 건데 이 베티스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하나는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헤세드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말은 뭐가 되냐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 5개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행각은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워낙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뜨거운 햇빛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못 근처에 만든 행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베데스다 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터인데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집사님. 여기 보시면 터가 보이세요? 이 터가 작은 터가 아닙니다. 가서 봤더니 얼마나 큰 거냐면 이 연못이 길이가 약 105m 정도 되고 폭이 60m가 됩니다. 그리고 깊이가 약 7.5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인공못이 작은 못이 아니라 굉장히 큰 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가로로 5개의 행각이 있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3절, 4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뱅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행각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병자들을 3부류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냐면 맹인, 두 번째는 다리 저는 사람, 세 번째는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혈기 마른 사람들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중풍병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부류의 사람들은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누워 있다가 물이 동하게 되면 거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어도 낫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 행각에 누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에는 하나의 전설이 내려져 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설이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는 이유는 베데스다 연못 밑에 지하수가 흐르는데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동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사들이 내려와서 동하는 것으로 믿었고 그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믿었을까? 그 미신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누워서 마냥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나서 한두 번 나았을 수는 있지만 그게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사람들이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을 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신방을 많이 하다 보면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의사에게서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이제 얼마 정도 남았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은 분들이 약으로는 치료가 아니니까 백방으로 소문을 찾아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온전할 때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그 희한한 약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사는 겁니다. 왜 사죠? 혹시라도 그거 먹고 나을까봐. 요즘 개구충제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폐암에 걸리고 어떤 심각한 병에 걸리신 분들이 그것을 먹고 나았다는 소문이 나니까 병 한번 나아보려고 개가 먹는 구충제도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것으로 나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낫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끈을 붙잡고 그 약을 먹는 거죠. 왜요? 나아보려고. 이런 심리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겁니다. 그래도 그게 그 사람들에게 소망인 거죠. 언제 어떻게 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사람들이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갈 확률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우리는 있으니까 그냥 읽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읽을 게 아니고 저 뒤에 물이 동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뛰어가면 낫는데요.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안 못 보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못 걷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혈기 말아서 못 움직이는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도 들어갈 확률이 없습니다. 이 셋 중에서 들어갈 확률은 0%입니다. 근데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살아도 살지 않는, 희망이 있다고 했는데 희망이 없는, 그냥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죽는 것과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38년 동안 혈릭이 말아서 중풍병자가 된 환자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대답이 가관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낫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내려가고 나는 못 들어가니까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있습니다라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지만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 여기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이 있는데 물이 가장 먼저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겠다고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제일 먼저 들어가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 권사님은 어떠십니까? 아닐걸요? 제가 가장 먼저 들어가겠죠, 그죠? 확률상. 근데 저쪽에 있는데 다 같이 들어간다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가장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낫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종류의 환자들은 아무리 물이 동해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38년이나 된 오랫동안 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지 않나요? 저는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베데스다가 무슨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은혜의 집입니다. 그죠? 그런데 은혜의 집에 있는데 가장 먼저 병을 낫는 사람들은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병을 낳습니다.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은혜의 집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병 고침을 받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병제된 이 사람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다 보니까 그 은혜도 못 입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더 불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병들었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는 않았지만 5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중에 성전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을 때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가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 다시는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유추해 보면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걸렸던 가장 큰 이유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해서 중풍병에 걸렸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죄를 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죄를 좀 심각하게 짓나요?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심각한 죄를 졌다는 것은 적어도 성인이 되어서 죄를 졌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20세부터 병이 들었다면 지금 이 병자의 나이는 대략 몇 살 정도 됐을까요? 60세 정도 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인생의 3분의 2 이상을 중풍병으로 누워있기만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눈에 희망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혼자 움직일 수 없어서 오랫동안 그 행각에 있었으니까 이 사람 몰골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대로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했을 거고 제대로 씻지 못했었을 거니까 몸에 부종이나 온갖 피부 질환이 있었을 거고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청결하지 않아서 냄새도 났을 거고 그리고 병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병든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양의 문을 통하여서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로 오셨고 그 사람을 만나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요한이 아주 절묘하게 배치를 해놓은 것인데 이 38년 된 병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왠지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나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제가 이 병자의 모습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제가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 동안 헤맸다고 되어 있죠? 38년간 헤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8년간 헤매다가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다 거기서 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신명기에서는 38년 동안 했을까? 2년은 어디 갔을까요? 발음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니고 두 이자 2년은 어디 갔을까요? 자, 이 2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의 시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8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뒤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라는 보고를 하게 되었고,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울면서 우리 거기에 안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절대로 살아서 그 땅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40년 동안 방행하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38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리고 그 은혜의 약속을 준 것인데 자신들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된다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광야생을 헤맨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은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의 땅을 맛보지 못하고 헤매이다가 죽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사건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와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래서 처절하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나갈 때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율법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이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아니라 그들은 율법도 있고 약속도 있었지만 그들의 힘으로 그것을 얻을 수 없는 능력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죽어나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제가 은혜의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천사가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들어갈 능력이 없으니까 약속도 있고 은혜의 집에도 있지만 그 병을 고침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맹인 걷지 못하는 자, 혈기 마른 중풍병자를 갖다 배치해 놓은 겁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은혜의 집에 있다 할지라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힘으로는 못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38년 된 병자가 병이 오래된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사람 대답이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정당한 반응이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 좀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맞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들어갈 능력이 없는데 누군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다른 힘을 통해서라도 구원받고 싶은데 그 방법조차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뭐냐면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데 자신의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방법을 동원해서 가고 싶은데 나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랑 똑같은 겁니다.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미련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받을 텐데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이렇게 위안을 삼습니다. 뭐라고 위안 삼는 거 줄 아십니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해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정직해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성공했어요. 근데 그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것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진짜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가 뭡니까? 자비가 뭡니까? 내가 해서 이루는 것은 은혜도 아니고 자비도 아닙니다. 할 수 없는데 주신 것이 은혜고 자비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상으로 선물을 주신 거죠. 여러분이 율법을 알고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고 여러분이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백성,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값을 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값에 합당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랬다면 선물이 아닌 거죠. 은혜가 아닌 거죠. 그런데요, 참 인간이라는 것이 이 은혜를 베풀러 오신 주님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양의 문을 통해서 진짜 6월절의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습니다. 이 병자조차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봤다면 이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을 받았을 때 주변에 어떻게 됐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그런 눈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난리가 났겠죠. 근데 성경에 난리가 났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얘기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병자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9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무로 소망 없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그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그가 이제 일어나서 걷게 되었고 병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이 38년 된 병자도 자신에게 손 내미는 분이 누군지 몰랐지만 그 소망 없는 존재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아무런 소망 없는 내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은혜 입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베데스다가 뭐라고 얘기했죠? 은혜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곳이 바로 은혜의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능력 있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내 힘과 능력과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친히 찾아오셔서 무능하고 좌절 중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모릅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냥 사랑해서 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 사람들이 모였다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은혜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까? 자격 없고 실력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절망 중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됐는데,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 안에 정말 은혜가 있냐는 말입니다. 교회가 은혜의 집이면 어느 누가 와도 이곳에서는 위로함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누가 와도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어느 누가 와도 용납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용납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인정함이 있냐는 말입니다. 조금만 못하면, 조금만 부족하면, 조금만 죄악된 모습이 있으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자격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주제를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은혜의 집이 아니라 정죄의 집이 됐고, 심판의 집이 됐고, 판단의 집이 됐습니까? 교회는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수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아무런 실력도 없고 조건도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모인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이 세상에서 없는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없는 안아줌이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없는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발 여러분보다 부족한 사람들, 여러분보다 연약한 사람들, 여러분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온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나온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은 베데스다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은혜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도우심을 인하여 찬송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우리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38년 된 병자와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의 집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씨름하며 나아가며 또한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아무런 소망 없고 절망 중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선물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은혜 입은 자답게 우리 동원교회가 올 한 해 베델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